오늘부터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라고 하는 이 대주제를 가지고 느헤미야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 시대에는 교회, 가정, 모든 무너진 곳을 다시 회복하고 세워가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성경을 전체 보게 되면 그 시대마다 무너진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 무너진 것을 다시 구축하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가고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 일을 가장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회복의 미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다 세워가는 일입니다. Build His Kingdom. 다 모든 것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인물은 저와 여러분이 꼭 깊이 주목해 봐야 되는 너무나 소중한 인물입니다. 그는 목사나 제사장이나 그런 영적 탁월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말로 말하면 아주 프로페셔널한 직업을 가진 그러한 평신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이 한 사람을 들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는 특별히 포로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떠난 할아버지입니다. 전전 세대죠. 할아버지 시대로부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나라, 그 다음에 바벨론이 이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통해 가지고 또 함락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이 시대까지 이르러서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느헤미야는 바로 그곳에서 3대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그는 살았던 것이죠. 이런 뒷배경을 가지고 살았던 그 느헤미야가 그 누구도 손을 댈 수도 없고 또 일궈낼 수 없었던 이 무너진 예루살렘 그 성벽을 52일 만에 다시 재건했다라고 하는 참으로 귀한 인물을 우리는 주목하고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지금 흘러서 2500년이 이미 지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연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어떠한 우리들에게 그 챌린지라고 그러죠, 도전을 주고 또 우리에게 어떤 참 내용의 말씀으로 다가올까, 그런 열린 마음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소망해 봅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올해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표가 그거 아닙니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선포하라잖아요. 그래서 함께 믿음으로 반응함으로써 우리 또한 느헤미야와 같은 그러한 해외의 이 디아스포라 이민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부르신 그 소명을 재발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양손에 이 벽돌을 들고 있는 그런 순종의 모습, 그러한 사명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에 임할 줄로 믿고 또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서 첫 포문을 여는 이 본문 내용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하면서 이 첫 두 구절이 시작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는 바벨론을 점령한 바사, 즉 페르시아 가장 강력한 이 나라죠. 그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를 할 때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왕의 측근에서 섬기는 일로 수산궁 팰레스죠. 그곳에서 일을 보던 고위직에 있는 그러한 인물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그가 평소에 너무나 궁금해했던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참 듣기를 원했는데 그의 시블링입니다. 그의 형제인 이 하나니, 그리고 그와 함께 몇몇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직접 가서 보고, 그리고 보고 온 모든 내용들을 지금 이 느헤미야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참으로 눈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내용의 이 말씀을 같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가 이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됐을 때에 다시 1차, 2차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거하던 자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어떤 영적인 힘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군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을 지켜낼 수 없는 그러한 모든 것이 다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건축하다가 다 두 손을 놨어요. 그리고 성벽들은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요, 열려있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악한 적들이 마음대로 예루살렘 도성을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약탈도 하고 이 백성들을 유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들을 지금 느헤미야가 듣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마귀는 어떤 자가 마귀냐, 이 마귀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도둑질하는 자가 마귀다라고 말을 합니다. 도둑질하는 자, 몰래 들어와서 도둑질하는 자, 약탈하는 자. 그렇지만 예수님 자체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러 오셨고, 또 생명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그런 일들이 이 무너진 성벽과 이 불에 탄 성문을 통해 가지고 지금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린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비록 그가 이 third generation 디아스포라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바로 이 동족에 대한 아픔을 그대로 느끼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나아가서 이 무너진 성벽을 내가 재건해야 되겠다, 재건해야 되겠다, 그러한 이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 무너진 그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첫 시작되는 이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에도 바로 이런 평신도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영적인 성벽이 무너진 이 땅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성벽이 무너진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성벽이 무너진 이 가정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성벽이 무너진 이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성벽이 무너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견고한 영광을, 다시 회복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런 사명의식을 가진 성도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인공이, 부르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찾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일까요? 오늘 크게 두 가지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첫 본문의 느헤미야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시대의 요청입니다. 시대의 요청,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요청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쓰임받게 된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남겨놓은 일들이 있어요. 미션.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항상 역사는 그 남겨놓으신 그 시대에 하나님의 그 남겨놓으신 그 일들을, 또 일들에 대해서 반응하고 순종한 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노아에게는 구원의 방주의 미션이죠.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져라. 시대가 악하다. 내가 물로 심판할 것인데 그 방주를 져라. 그 시대의 요청이거든요. 어느 가정이 순종했나요? 노아의 가정이 순종한 거예요. 반응한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야,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 이 땅에서 떠나야 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나님 정확하게 어딘데요? 가라. 그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약속의 땅, 그 기근이 심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해 있는 것, 살아내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요청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쓰시는 귀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과정은 너무나 비참했지만 결국 애굽까지 가게 되고, 그렇지만 애굽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늘 반응하며 살았더니 결국은 히브리 모든 가족들을 고센 땅으로 오게 해서 그곳에 정착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미션, 하나님의 성취하고자 하는 그 남겨진 일들에 대하여 반응한 것입니다. 모세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뿐만 아니라 저들의 험난한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서 모세의 미션은 약속의 땅 그 앞까지 저들을 인도해내는 것이었습니다. 반응한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를 잘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비록 당신이 왕이지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그는 잘했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잘 준비했던, 하나님이 그때 요청했고 하나님 그때 필요로 했던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한 그 다윗의 삶, 바로 그 목동소년 다윗을 하나님은 주목하셨고, 그 믿음의 순종과 반응에 대해 하나님은 그 삶을 축복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쓰는 자들 다 그런 자예요. 지금 느헤미야의 시대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럼 어떤 시대고 어떤 시대의 요청입니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온 저희들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불에 탄 성전을 잘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 근데 문제는 누가 할 거냐는 거예요. 누가 할 거냐? 모두가 다 손을 놓고 있습니다. 워낙 방해들이 많으니까.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누가 할 거냐? 느헤미야였었어요. 느헤미야가 반응한 거예요. 평신도인 그 느헤미야가 반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너무나 먼 이국 땅, 예루살렘하고 이쪽은 너무나 멀거든요. 먼 이국 땅, 그것도 3대 이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손자가 한 거예요. 손자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열매가 참으로 귀한 것이죠. 근데 이런 열매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도대체 어떻게 자랐을까? 그런 이국 땅에서 어떻게 자랐을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어렴풋이 나름대로 역사의 어떤 시간과 상황 속에서 풀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분명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남유다가 망했을 때에 느헤미야의 할아버지입니다. 1세대가 할아버지가 아마 다니엘과 같은 나이 또래겠죠. 할아버지가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이주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할아버지 이름은 안 나오지만 이 느헤미야 시작은 어떻게 돼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하가랴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아버지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이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하가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름은 안 나오지만은 하가랴라고 하는 아들, 2대 아들, 2세 아들을 이 포로의 땅에서 낳은 거예요.
아마 아버지는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그 시대 속에 살지 않았나? 역사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낳고 느헤미야의 프라임 타임은 바벨론이 다 망한 다음에 페르시아의 그 시대에 느헤미야가 3대로 계속해서 이방 땅에서 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 전 세대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신앙을 잘 이어간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가랴라고 나왔는데 하가랴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여호와의 암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암흑. 그러니까 할아버지 1세대나 이 하가랴라고 하는 이 세대의 그 당시는 정말 암흑 그 자체죠. 여호와의 암흑. 하나님의 존재, 햇빛은 위에 있지만은 모든 구름이 다 덮여가지고 암흑이에요. 소망이 없어 보이는 암흑. 너무나 잘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 아들을 낳는데 아들 느헤미야 이름은 어떻게 졌냐면은 느헤미야로 졌는데 그 느헤미야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이 느헤미야예요. 그 다음에 2절에 나오는 내 형제들 가운데에 이 하나인, 이 하나니는 시블링이거든요. 친족 시블링이에요. 그러니까 뭐 동생인지 형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면 동생으로 보이는데, 이 하나니라고 하는 이름의 뜻, 이 아버지 하가랴가 지었겠죠.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가랴 시대에는 여호와의 흑암이에요.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렇지만 할아버지도 그 다음에 하가랴 이대도 놓치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은, 비록 저희들이 이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았지만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에서 이 느헤미야 이름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 아들인 이 하나니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믿음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전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이 코리안 디아스포라, 우리 또 남미 디아스포라, 우리 모든 온 네이션 디아스포라 다 미국에 와서 우리가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디아스포라들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그 로잔이라고 하는 정말 그 세계의 복음주의 모든 영적 리더들이 모여서 어떻게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에 그들이 딱 마지막 모임 때 가장 화두적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감춰놓은 비밀의 이 복음적 전략이다 할 때 뭐를 갖고 나왔냐면 디아스포라를 갖고 나왔거든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들을 통해 가지고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일할 것이다. 특별히 비즈니스하는 이 디아스포라들을 통해 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놀랍게 쓰시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그 전략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20년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실은 그 중심에 실은 필리핀 디아스포라의 그 영어를 잘하는 그 식목분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복음에 들어가기 힘든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중동의 국가에 아주 그 왕자들 갖다가 돌보는 내니 아줌마처럼 하면서 거기서 말씀도 살짝 가르치고, 마치 모세와 같은 거죠. 말씀 살짝 가르치고 찬송도 가르치면서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그런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면서 가장 주목하는 디아스포라들이 당연히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이거든요. 또 우리 남미 디아스포라.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온 네이션 디아스포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하시고 놀랍게 역사를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런 이방 땅에 살지만은 가장 중요하고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뭡니까? 이 신앙 계승이에요.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 계승인 것입니다. 아무리 이민 생활이 바쁘고,
아무리 우리가 디아스포라 삶이 정신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신앙 계승, 너희들은 이곳에서 단지 교육만 잘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미국 문화가 주는 것에 너희들이 혜택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이곳에 아버지를 보낸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 이곳에 너희를 낳게 해서 이곳에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야 돼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과 축복을 계속 전수해 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 세대와 아버지 세대가 축복하는 결과로 느헤미야가 이렇게 귀하게 자라는 3대였지만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마음과 뜻을 놓치지 않은 결과로 하나님께서 딱 하나님의 타이밍 때 느헤미야를 놀랍게 그 시대에 필요한 일을 위해서 사용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가정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 아메리칸 드림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킹덤 드림,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느헤미야와 같은 멋진 여러분의 믿음의 모든 자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이 포인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평신도들은요 다 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시는 모두가 다 리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평신도 리더라는 말은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다 평신도잖아요. 평신도는 병신도가 되면 안 돼요. 평신도는 정말 놀라운 포텐셜이 있는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시는 다 리더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들을 합니다만은 어느 정도 동감이 되는 말이지만 We are born to be a leader. 이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자들은, 모든 성도들은 다 섬기는 리더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 특징이 뭘까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점령하라라고 하는 그 놀라운 축복과 명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형상이 죄와 악한 영에 의해서 완전히 파손이 됐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이 거룩한 형상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또 그 은혜를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성도라고 하는데, 성도라고 하는 이 말의 영어로 뜻이 saint거든요. saint.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서 saint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거룩함, 그분의 의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써 우리의 신분이 성도가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얻어진 놀라운 이 명칭, 성도. 저도 성도고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이라면 여러분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 성도는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가 다 성도들은 리더가 돼서 다스리고 점령하는 바로 그 놀라우신 거룩한 영향력을 모든 평신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누구나 다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리더예요. 뭐 어린아이가 교회 다니는 아이라면 골목대장이든 뭐 학생이든 가정의 한 어머니이든 뭐 가장이든 직장 상사이든 그냥 말단 직원이든 상관없이, 직분자이든 선교사이든 목사이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이 시대의 택함을 받은 성도, 거룩한 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당시 아닥사스다 그 왕의 가장 측근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압니까? 1장의 뒷부분 나오죠. 술관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관원은 어떤 자입니까? 정말 왕의 가장 측근에서 일을 하는 자예요. 술관원. 아마 우리 장로교 교단에서는 느헤미야가 매일 술 마셨다고? 죄악시할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마세요. 술관원이었어요. 전 매일 술을 마셔야 돼요. 왕이 원하는 대로. 왜 마셔야 됩니까? 먼저 그 안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음모적 사례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술관원은 항상 당신이 먼저 왕 앞에서 마시고 이상이 없으면은 깨끗이 닦아가지고 왕이 원하는 만큼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때로는 왕과 동무는 아니지만은 왕의 말도 들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왕이 가장 신뢰하고 가장 가까이 둘 수 있는 이 술이라고 하는 그것이 접촉종이 되어서 왕의 신뢰를 전적으로 받는 그 술관원의 일을 이 느헤미야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 이 평신도의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멋있게 해가는 것입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았겠냐고요. 이 52일 동안 이 건축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방해들이 있었지만은 딱 뒤를 잡아주고 보호해주는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이었거든요. 왕의 조서가 딱 찍힌 봉인 그거 가지고 엄청난 그 방해를 하는 자들의 세력들을 그나마 무력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닥사스다 왕의 그 왕의 조서거든요.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도와라 이런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들었지만은 이 방해 속에서도 이렇게 그가 소명을 이뤘던 것은 아주 작은 일이었어요. 술 따라주고 들어주고 술 따라주고 내가 대신 마셔주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이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은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는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리더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문제는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겠죠. 그것이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이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 아픔의 기도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인 것입니다. 먼저 영적으로 깨야 되겠죠. 어디가 지금 무너져 있는 것인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지금 어디가 지금 영적인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인가? 그 틈새로 악한 영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무엇이 우리를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인가? 무엇이 우리들의 자녀들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것인가? 무엇이 지금 나의 영적인 성벽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인가? 마음대로 들어오고 나가고 감정의 기폭들, 마음의 상처들, 계속 분이 나는 여러 가지 이슈들, 여러분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돼요. 무엇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무너진 성벽들로 하여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무엇이 우리의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가? 무엇이 나의 헌신을 가로막고 있는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계속 힘이 빠지게 만드는 것인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언제부턴가 멀리서 교회만 바라보고 직접 벽돌을 가지고 세우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되고 있는가? 분명히 무너진 성벽들이 있거든요. 불에 타 무너진 성문들이 있거든요.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무감각했어요. 모든 할 수 없는 요인들을 외부의 탓으로 돌렸어요. 이렇기 때문에 안 돼, 저렇기 때문에 안 돼, 저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야, 한계가 있어,
모두가 다 손을 놨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오고, 그러니까 계속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하나님의 시온의 신이 시온의 성이 짓밟혀가 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달랐어요. 느헤미야는 산대이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살았던 자였지만, 그 무너진 시온산의 그 시온 성벽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눈물, 이래서 지금 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구나.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피워 하나님의 언약을 구하면서 나아갔던 그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이 찾는 평신도들의 마음이라니까요. 교회의 주인공은 평신도들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저는 이번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 한 가지만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손에 벽돌을 주시옵소서. 내 이름이 새겨진 헌신하신 벽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너진 곳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작은 벽돌이든 어떤 벽돌이든 무너진 그곳을 다시 한번 세워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무너진 것을 수축하고 다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찾는 놀라운 리더된 평신도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 축복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주일날마다 선포될 이 말씀에 우리 같이 함께 순종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